이번 시간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받을 자니라. 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실 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후견인, 율법은 후견입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재산이나 모든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맡아서 가르치고 훈육할 후견인을 둡니다. 가르치는 스승이죠. 그러나 그는 종입니다. 그래서 마치 종과 다름이 없어서 매도 맞고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장성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모든 아들의 그런 권한을 다 주고 이제 유산을 이어받을 자로 다 이제 이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혼자 결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의논하지도 못하고 자기 어렸을 때 자기를 가르쳤던 그 스승으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이 하라는 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자격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됐다. 그러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그런 율법 아래, 초등학문 아래에 우리가 종로로 단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격된 것입니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장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답게 삽시다. 어렸을 때 자기 가르쳤던 스승이라고 그에게 종노릇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를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의 영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성령을 따라서 인도를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가르침보다 율법의 가르침이 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로 얼마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절기나 율법의 규례나 계명이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이고 명령이지 하나님 자신이 인격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삶과 그 성령께서 주신 규칙에 따라서 사는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떤 장성한 자의 차이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십계명, 도덕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세라는 종을 통해서 범법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떤 한시적인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고 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새로운 영의 법을 주셨어요.
이제 후계님과 청지기를 떠나서 그런 아들의 자유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도 알고 이제 아버지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아닌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또 말하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구약과 신약을 말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이 어떤 산입니까? 율법을 받은 산입니다. 구약에 체결된 산입니다. 그건 종을 낳은 자 곧 하갈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여종과 종의 아들. 그것이 구약에 속한 정신이고 구약의 아들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름이 없었죠.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런데 그래서 25절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면서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하갈, 구약의 자녀가 아니에요. 구약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지금도 박해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구약과 구약의 정신, 구약에 속한 것들을 다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 행위로 돌아가는 자들은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함께 유업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은 거짓 형제들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의 생각들이 지금 한국교회 많은 우리 세계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의식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이 거짓된 복음이.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과 평화를 누리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행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3절에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의 계명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율법의 멍에를 메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들이 종노릇을 하러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자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성령을 시작했다.
이 할례 하나가 모든 율법의 멍에를 매는 그 멍에의 관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할례로 안 끝나요. 보세요.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 의식 속에 십계명을 지켜야지 그 말은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생각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육체의 무의식은 율법에 매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율법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멍에를 꺾고 율법의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온전히 불쌍히 여기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인간의 마음속에서 육체의 마음속에서 율법에 속한 모든 것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행위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능에 육체의 본능 안에 그것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의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자에게 거듭났다 해도 믿음으로 선포해도 굉장히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의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율법의 의를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잘했지. 하나님이 이거 나에 했으니까 나를 칭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복을 주실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런 무의식의 그런 그 율법의 행위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 율법의 의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것이지 율법을 어떤 의를 얻기 위해서 지키는 건 아니야. 이렇게 주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의식 속에서 이미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의 매임에 율법의 의무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완전하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가 필요할까요? 완전한 하나님 은혜를 믿으십시오.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율법의 가이드는 필요 없습니다. 율법의 제3의 기는 그거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할례를 받도록 권하는 자들 적은 누룩이 온통에 퍼지느니라. 누룩은 조금만 있어도 바이러스는 조금만 있어도 완전하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이 율법에 조그만 것이라도 그 행위 속에 들어가는 요소가 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질 것을 우려해서 하늘로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못 전했다면 다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희한하게 새로운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상당히 신비로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잘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마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도덕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사랑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그런 사랑 안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사랑 안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으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으므로 서로 물고 뜯고 다투지 말라.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자들, 율법보다 자유를 얻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16절에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13절에 형제들 할 때는 유대인 형제들도 들어있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 형제들 향해서 말씀하셨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유대인은 이방인이 되지 말며 이랬잖아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지 말며. 그러니까 이방인은 처음부터 모세 할례나 십계명과는 상관없이 복음이 주어졌어요. 근데 다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형제들에게 형제들아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잖아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모든 율법이 이루어졌으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제 모든 율법과 복음의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종지부를 찍고 나서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 교인 그리스도인이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원리입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제 성령과 육체가 서로 대립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최종적인 이 관심은 율법과 복음이 아니에요. 성령과 육체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논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육체로 죽은 거잖아요. 율법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중에 결정적인 것은 육체냐 성령이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됐죠.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로마서도 로마 1장에서 7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하다가 8장에서 갑자기 육체와 성령의 문제로 넘어가요. 저는 이거 신비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원리는 율법과 복음에서 시작해서 성령과 육체의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는 썩을 것을 추구하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죄냐 아니냐 이런 것을 완전히 벗어나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사느냐, 성령을 위하여 사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서 사느냐,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느냐,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이 진리를 깨닫는 최종적인 목표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나 거듭났어, 나 예수를 믿었어 이렇게 말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성내고 분내고 육체를 지어서 심고 육체의 것을 추구하고 그 삶의 동기와 목적이 육체에 있고 세상에 썩을 것에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에 있다면 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게 아니죠. 육체를 따르고 있잖아요. 그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아닙니다. 육체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합니다. 탐내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병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혹은 그 정욕과 탐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로 살면 안 됩니다. 육신 안에서 살면 안 됩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모든 진리가 헛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육체로 살아있고 그들은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에 의해서 이 몸도 성전된 몸이고 성령 안에서 걷고 말하고 행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도하고 힘써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썩은 것 외에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쓴 모든 것은 성령으로부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온 육체의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듭난 자로서 온 세상이 죽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의의를 전파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썩어가는 것들의 세계, 썩어가는 것을 추구하며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와 마귀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그들을 향하여 참된 이 자유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